1년 절기 중에 우수경칩이 되면 보통 바람이 많이 붑니다. 꽃샘추위도 하다가 초여름 같은 날씨가 되기도 하다가 또 바람이 매몰차게 불기도 하는데, 그 겨울에, 전년도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우수경칩 때 크게 바람 불지 않는다 이럽니다. 눈 온 것하고 바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요즘 산불이 이곳저곳 해서 나는데, 농부가 파종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논두룩 쥐뿔 놓다가 그 산으로 전이되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여타한 일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그 산에 불이 나가지고, 또 물론 원시림 같은 데는 마찰력이나 또는 그 마른 벼락에 의해서 그 불이 점화되기도 한다고는 합니다만, 일단은 불이 탈 때는 사방에서 바람이 몰려오는 현상을 보아도 느낄 수 있는 것인데, 겨울에 눈이 많이 와놓으면 봄에 그 얼었던 대지를 촉속이 적셔주면서 자연스럽게 얼었던 땅이 가라앉아서 굳이 바람 불지 않아도 나무 뿌리를 들뜨게 하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특히 겨울에 가물면 봄에 우수경칩 무렵에 바람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그 얼었던 치솟았던 뿌리를 잠재우고 가라앉게 하는데, 그렇게 자연의 섭리가 오묘하게 진행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동안 늘 이렇게 정리해왔던 게 뭐냐면은, 복이 많은 사람은 세상을 사는데 장애가 적고, 복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사는 걸 보면 장애가 많더라. 그 이유는 왜 그럴까 하고 들여다보면, 제가 들여다본다는 표현을 쓰니까 불현듯 어느 스님 생각이 나네요. 구룡사에서 백고자법표를 할 때 그 스님을 청해서 법문을 들었는데, 벌써 한 10여 년도 넘은 이야기입니다만, 1시간 반 법문하는 중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는, 들여다본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 스님의 나이가 내 나이보다 많지 않을 때예요. 지금 나보다 나이 몇 살 더 위에 스님이니까 그 당시에 나보다 나이가 적었을 텐데, 가만히 들여다본다는 내 표현의 그 언어 속에 내가 철이 늦게 들었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복이 있어서 장애가 없는 사람은 결국 복이 있었다는 건 복을 지었다는 것인데, 복을 지게 된 연유가 그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복을 짓고, 복을 짓는 사람은 합리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니까 장애가 적고, 복이 없는 사람은 장애가 많은데 장애 많은 사람이 왜 장애가 많은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과욕 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게 결국 그 모양으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마음이 가져지더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은 금년에는 이제 2월달, 윤달도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보살이 일체 중생에게 내는 마음이 있습니다. 수없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 마음 중에서도 애민섭수할 수 있는 마음, 그런 10가지 마음이 있어요. 우리네 어머니가, 우리네 어버이가 자식들에게 내는 10가지 마음과 다르지 않는 마음이에요. 요즘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성간에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을 했다가 중간에 각각 자기 갈 길을 걷는 분들이 상당히 우리나라에도 많고, 이 중에도 지금 여기에 있는 청법 대중 가운데서도 그런 아픔을 감당하면서 사시는 분도 혹여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가슴앓이를 하는 것은 두 사람 다 누구도 사랑해서 맺어진 자식들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난다는 말을 들을 때는 우리 모두는 가슴앓이를 하게 되는 것 아닐까. 그런데 보살은 일체 중생에게 내는 10가지의 애민심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제가 열애사에 와서 열애 하면 잘 못 알아듣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내가 열애를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따라서 부처님 명호인 10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같이. 내가 하면 따라하지 말고 같이. 열애사에 나오는 불자라면 최소한 부처님의 10호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시지요? 그런 때는 대답할 것도 없어. 고개를 까딱 하면 내가 알아볼 건데, 에? 열애 같이 하자니까. 열애, 응공, 정병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지금 10호를 우리가 같이 했는데 나랑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같이 하자니까 화음을 맞춰서 나보고 앞서라고 하고 뒤따라오는 불자들도 있었는데, 열애의 지혜가 한량이 없이 우리들에게 이익함을 주고 있는 것을 보고, 누가? 보살이. 모든 하염 있는 법은 한량 없이 걱정되는 줄을 보았으므로 일체 중생들에게 10가지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되었다. 보살이 어버이가 자식을 향한 마음처럼 보살이 중생들을 볼 때 하염이 있는 법은 자기 좋은 대로 사는,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는, 자기 좋은 대로 말하는 그런 일들이 현상계에서 업력 중생들은 너무 많이 발현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곳에서 머무르느냐에 따라서 말이 자꾸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중에서도 악담보다도 더 험한 말이 양설 아니야. 비단결 같은 말 아니야. 망령된 말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보살은 이와 같이 부처님의 지혜가 한량이 없이 이익해 함을 보고, 모든 하염 있는 법은, 우리가 수명이 한량이 없는 세계를 극락세계라고 하면, 수명이 한량이 있는 세계를 업력 중생들이 머무르고 있는 사바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량이 없이, 하염없는 법은 한량이 없이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괴로움을 수반하는 줄을 보았으므로 일체 중생들에게 그러한 길을 걷지 않도록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지더라.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 물론 사랑과 동정은 같지 않다고 그러죠. 조건 없는 삶과 조건 없는 삶은 지혜 있는 사람의 실천 덕목인데, 무조건 사는 삶은 어리석은 자의 실천 덕목이라고 표현하겠죠. 실천 덕목이라고 표현하니까 그것도 그럴 수 있느냐 하는 말이겠지만, 업을 얘기할 때도 선업과 악업과 정업을 말하는 것처럼 부적절하나마 언어적 표현의 수순을 밟자하니 그렇다, 그런 얘기. 사람들도 보면 말이죠, 정이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정이 안 가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대하는데 이렇게 인자한 마음, 자애로운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몰차게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매몰차게. 우리 구룡사에도 내가 매몰차게 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매몰차게 대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면 그런 사람이 또 생길지 몰라. 제가 경험인데 어렸을 때부터 경험이요. 절에 가면 꼭 시집살이 시키는 할매가 있어. 노불자들이 유난스럽게 관심이 들어지는 스님이 있으면 시집살이를 그렇게 사사건건 시켜. 저도 구룡사 와가지고 초기에는 아주 심하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보살님이 계셨어요. 요즘은 부산으로 이사 가가지고 몇 년 동안 안 봤는데, 아이고 처음에 갔을 때는 시원하더라고요. 아이고 살았다 싶더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알게 모르게 장단점 보완해갖고 시집살이를 시키는 이가 또 생겨. 또 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제 이거 이제 됐다 싶어서 이제는 말이야 자유다 하고 생각하면 또 생겨.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시키다가 그분 장수하시다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제 시집살이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또 생기더래. 신우이 올케지간에 또 시집살이 어지간히 시키는데, 그니까 시집가고 나면 아무 일 없을 줄 알았더니 또 시키는 이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켜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사람은 장단점 보완해갖고 시집살이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 거기서 그렇다. 우리 속담에 목마른 놈이 샘 판다고, 내가 나를 관리하는 수밖에 없지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절대로 시집살이 시키는 일을 나는 섭섭다 말하지 않고, 그니가 없으면 이제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로 하고 보니까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었어요. 이게 오래전 얘기고 지금 얘기는 아니야. 알았습니까? 여러분들도 가정사도 마찬가지요. 그분이 돌아가시거나 그니가 시집가고 나면 없을 것 같은데 또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시키든지 자식이 시키든지 이웃집에서 시키든지 허다못해 동네 반장이라도 와서 시집살이 시킨대야. 학교 선생님이 시집살이를 시키든지 무엇이 그런 일이 있대요. 그래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보살이 가지는 것처럼 살다 보니까 불쌍한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우리들 주변에 있어. 제가 어제 아래 구룡사에서 저녁 공양, 제가 아침 점심을 바빠서 공양을 못하고 5시에 이제 아침 겸 점심 겸 저녁 겸 먹으러 후원에 내려갔는데, 마침 서양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니까 북유럽 사람이죠. 서양 사람이 말 못하는 사람처럼 이만한 16절치보다 좀
그러니까 32절지 정도 되는 데다가 누군가를 부탁해서 글을 썼는데 거기다 뭐라고 써놨느냐. 저는 한국에 온 유학생인데 한국말은 아직 잘 할 수 없지만 저에게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 그래 놓고 카메라 담고 다니는 그 가방에다가 그냥 다닐 때는 뒤에다가는 배낭을 메고 앞에다가는 카메라 가방을 메고 왔는데 그걸 청 열으니까 러시아의 특산물들, 예를 든다면 뭐 인형 이렇게 뭐 5개 들은 인형, 목각으로 3개 들은 인형, 10개까지 들어있는 점점 작은 꼭 눈사람처럼 생겨가지고 그리고 그 나무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열면 또 들어있고 열면 또 들어있고 파초 껍질 까도 또 까도 양파 껍질 까도 그냥 끝에까지 무슨 중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등등을 갖고 왔는데 거기에다가 또 뭘 담아왔느냐 하면 염주 같은 것을 조그마한 관광지에 가면 목탁 같은 것을 상징적으로 가지고 다니더라고. 내가 일단은 저녁 공양 시간이니까 저녁을 이렇게 먹게 만든 다음에 차를 한 잔 대답하면서 그 사람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게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젊은이가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이 자랑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준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바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그하고 이제 거량을 해보는 겁니다. 밥도 주었어? 공양도 대접하고 차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통역을 한 사람 앉혀놓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묻는데 시발점이 어디냐. 객지에 와서 타국에 와서 공부한다고 와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살지만 왜소한 체격에 불쌍한 생각이 들더란 말이야.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그 내틴 막수주의 유물론적 변증법의 유산으로 지금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 거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가 하면 사회주의는 이론적으로는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 먹고 함께 가질 거라고 하는 이론이 성립됐는데 현실적으로는 중생들이라 내 것이 없으니까 대충 그리고 희망이 없으니까 허리띠를 둘러매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오늘 하루하루를 근근히 연명하는 배급 사회가 되어버렸죠. 전락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러시아에서 대한민국까지 그렇게 와가지고 공부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 그러면서도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생활비를 벌고 학비를 벌어야 되는 그런 관계 설정을 느껴볼 때 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좀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보살이 부처님의 지혜가 한량이 없이 중생들에게 이익되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뚜껑을 착 열적에 우리나라는 그 사람은 십자가 같은 건 하나도 안 갖고 다니면서 안 팔대요. 목탁이나 염주, 합장주 같은 건 그 진보다리 속에 들어있는데 그래서 러시아에서 갖고 왔느냐고 하니까 아니랴. 도매점에 가서 띄었디야. 그래서 왜 그랬느냐고 묻고 싶은 거죠. 궁금한 거죠.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 사람에게. 이미 내가 그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물질적으로도 일정 부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그리고 그 사람은 분명히 절에 와서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절에 와서. 다른 절에도 가봤느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그러고 앞으로 다른 절에도 갈 거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는 연유가 있을 거예요. 무슨 연유일까요? 절에 가니까 도움도 주고 절에 가니까 밥도 주고 절에 가니까 잠도 재워주고 절에 가니까 넉넉한 마음도 보게 됐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흡족했어.
아는가 모르겠네. 그 기분. 그래서 제가 갈 때 학비를 봉투에 담아서 주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저희 절에서 줄 수 있는 달력, 잡지, 그리고 명함에다가, 이메일 있는 명함에다가 제 휴대폰까지 적어 주었어. 여러분들 내 휴대폰 모르죠? 몰라. 왜냐하면 알면 전화하는 이가 있을 건데, 몰라. 알 거 없습니다. 절로 전화해도 다 통할 수 있고, 메모가 남겨질 수 있고, 그래. 그런데 그 젊은이에게 약관 21둘밖에 먹어 보이지 않는 그 젊은이에게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과 그리고 한국에서 배우고 싶은 그 공부를 해서 돌아가서 그리고 이바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 내가 그 사람이 애민섭수하는 애민한 마음이 들지 않아서, 여기서 애민이라는 말을 잘못 받아들이면 예민하다고 또 받아들일라. 신경 쓰인다고 생각할라. 여기서 애민이라는 것은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슬픈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다 불쌍한 사람들이요. 여기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어디 갈 곳도 몰라. 여기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아는 사람, 그냥 느끼는 정도지 딱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자기 가고 있는 그 길의 목적지를 알고 계시오? 기껏 해봐야 극락이나 생각할까? 기껏 해봐야 복 받는 일이나 생각할까? 기껏 해봐야 장애 없는 인생이나 살고 싶을까? 합리적인 사고로 보편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상식적인 그러한 생각을 행동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장애가 없습니다. 과욕 때문에, 그놈의 큰 나쁜 욕심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장애가 많고 자기중심적인, 결국은 지 좋은 대로 살다가 지 발등 찍힌 거요. 아시겠습니까? 불자들아 중생들이 고독하야 의지할 데 없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빈궁하야 곤란함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탐짐치 삼독의 불에 타는 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모든 업보에 감옥에 갇힘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번뇌의 숲에 막혀 있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잘 살펴보지 못함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선한 법에 욕망이 없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부처님 법을 잃어버린 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나고 죽음의 물결에 따르는 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해탈하는 방편을 잃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나니 이것이 열이니라. 아미다불. 제가 지금 제가 1987년도, 그러니까 1984년 3개월, 85년 1개월, 그러니까 세실극장이라는 덕수궁 옆에 그 연극하는 극장에서 1984년 3월 1일 날부터 5월 달까지, 본래 그 극장에 아무리 공연을 많이 해도 한 달밖에 공연을 할 수 없어요. 관객이 없으면 막을 내려야 되니까. 그런데 만해 스님의 님의 침묵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극 겸 뮤지컬로 올렸는데, 노래가 있으니까 뮤지컬이지, 춤이 있으니까 뮤지컬이고, 드라마가 있으니까 뮤지컬이고,
그런데 제가 조계종 교무국장으로 소임 볼 때 거의 매일 3개월 동안 극장 가서 한 회 공연은 하루에 2번씩 공연하는데, 쉬는 날도 없이 공연하는데, 2시간 반짜리 공연을 석 달 동안 거의 극장은 매일 갔고 공연은 거의 봤어요. 거의. 근데 본 이유는 뭐냐? 좋아서 보기도 했지만 스님들, 어른 스님들을, 선배 스님들을 초대해놓고 보시오 하고 나갈 수가 없어서 그 옆에서 대접상, 예우상 앉아서 보면서 제가 시간을 함께 했는데, 그때 내가 확신 가진 게 있어. 확신 가진 게.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안전뱅이 모노드라마 하고 있는 거예요. 대본은 부처님 말씀이고, 살을 붙이는 것은 세상 돌아가는 얘기고,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간절한 뜻을 가슴을 살포시 손을 가슴에다 싹 이렇게 대고, 더 이제 강조를 하면 내가 이렇게 꼭 끌어안듯이 하겠지. 이건 그냥 내가 무슨 각본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이치를 들여다보면서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언어적인 표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도 골고루 이렇게 봐주기까지 해가면서,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한 군데 오래 멈출 수는 없지. 염주 만지고 있는 보살, 그렇지? 집에 갈 일이 걱정이요? 자, 그러면서 예술이라고 하는 연극을 통해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문화공간 속에서 생각하고 사유력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력을 가지게 할 수도 있구나 한 것이, 제가 87년도에 극단을 만들게 되었고, 그 극단이 구룡사에 89년도에 저를 지을 때 그쪽으로 사무실을 옮긴 이후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만 되지 않는다면 아마 구룡사에서 더 오랜 시간 함께 할 것이고, 열애사에다가 극장도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극장도 제가 함께 넣어준 연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예술의 극장에서 맘마미아라고 하는 뮤지컬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요때쯤 호주 정법사의 개원 10주년에 참석을 했을 때 호주 시드니에서 그 공연을 봤고, 마지막으로 그 공연이 한국으로 상륙하는데 원작자들이 그래도 정우 스님이 한번 런던에 다녀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작년 여름에 다녀왔습니다. 이 갔다는 얘기는 거기서 올린 공연도 봤다는 얘기 아니요. 그런데 거기 그 출연자들 가운데 세 아줌마가 끝내줘. 아줌매들이 끝내주거든요. 주인공은 세 여자야. 세 여자, 아주머니들 3명이 그냥 그 무대를 다 휩쓰는데, 그런데 런던에서 볼 적에는 세 아줌마 중에 한 아줌마는 나이가 많아. 두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친구인데 나이가 너무 많아. 주름살이 너무 많이 졌어. 테레사 소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주름만 키도 왜소하고. 그런데 그렇게 힘있고 연기를 아주 천연덕스럽게 자연스럽게 잘할 때 그 여인에게 제가 관심이 갔어. 또 호주에 갔을 적에는 그 세 여인 중에 한 그 사람 제일 못나고 그 세 아줌마 중에서 한 명은 남미풍 배우가 남미풍 몸이었어. 남미풍. 아마 내가 모르긴 몰라도 체중이 한 90kg는 더 나가겠더만. 배우들이라는 게 몸이 다듬어져 있는 사람 이것만 그 중에 그 정도 나가니까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또 연기가 얼마나 자연스럽고 천연덕스러운지 거기서도 애민하는 마음을 품에 안고 왔어. 그 많은 출연자들 중에서 호주에서도 그 아줌매만 기억에 남고 런던에 가서도 그 아줌매만 기억에 남은 연유가 뭘까? 이것이 바로 어쩌면 보살이 일체 중생에게 내는 애민심이라는 거예요. 애민심. 그것을 꼭 동정심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이고, 저 몸이 어쩌다가 저렇게 저렇게 그냥 배우까지 한다는 이가 어찌 저렇게 몸뚱아리가 클까? 웬 살은 저렇게 막 여기가 턱이 또 하나 붙었을까? 막 이런 거. 그런 마음, 동정을 촉발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지더라 그 말이요. 제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더 접근해서 이해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허물을 그냥 다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요. 정우 스님이 연극 보다가 제일 못난 아줌매한테 눈길이 갔디야. 이런 거. 잘 세게 들어요. 잘 세게 들여. 지금 보살이 중생을 대하는 그 마음이나 어버이가 자식을 대하는 그 마음이나 어른이 어렵고 힘들고 그늘진 곳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그니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어떤 매개체, 촉매제 역할을 어떤 식으로 보살은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쭉 들려드렸단 말이에요. 다 알아들으셨지요? 다 알아들으셨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가 뭐냐? 중생들이 고독해서 지혜 있는 자의 고독은 수행자의 참모습인데 어리석은 자, 욕심 많은 자의 중생, 번뇌 망상에 찌들어 있는 자의 고독은 호롤단신이야. 요즘 기피증 있어갖고 일본만 해도 바깥에 안 나가니까 몇백만이야. 몇백만. 바깥에 안 나가니까 캄캄할 때 필요한 물건 사러 갈 적에도 모자 푹 뒤집어 쓰고 요런 걸로 캐리고 이렇게 사스처럼. 첫 번째가 애민심을 가지는 중생들을 향해서 보살이 가지는 그 애민심 중에서 첫 번째가 의지할 데 없는 것. 그래도 우리는 말이요, 가족끼리도 의지하고 살고, 우리는 불법성 삼보전에 의지하고 살고, 우리 다 의지하고 살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근이 있고 지혜가 있고 복력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접할 수 있으니, 그렇지 못한 환경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좀 전해주란 말이요. 저기서는 좋다네, 그러니까. 자기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불쌍한 마음이, 여기서 불쌍한 마음이 어리석은 자의 인정이나 동정심으로 촉발하는 것을 불쌍히 여긴다고 하지 않습니다. 적절치 못한 표현이지만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언어를 여기서 보살이 그런 이들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낸다. 불쌍한 마음을 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그곳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풍성해질 수 있도록, 넉넉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행동한다 그런 말입니다. 중생들이 가난해가지고 빈궁해서 있어도 소금물을 먹어도 갈증이 자꾸 나는 것과 같아. 이 어리석은 중생, 탐짐치 삼독에 찌들어 있는 중생은 있어도 빈궁하고 곤란함을 겪는데야. 화엄경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남의 물건 많이 훔치면 지옥에 떨어져. 상품은, 중품은 아귀, 하품은 축생. 그런데 혹 사람으로 태어나도 빈궁하거나 가난하거나 있어도 못 쓴다. 있어도 못 쓰는 이가 두 종류입니다. 감춰놓고
저 다람쥐라는 놈이 말이요, 겨울에 먹을 거라고 도토리고 밤이고 물어다가 땅에다가 자꾸 파묻고 표시해놨는데 눈이 바싹 와가지고 봄까지 장소를 확인이 안 돼. 확인이 안 돼가지고 겨울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배고픔으로 떨다가 근근히 연명하고 눈 떠보니까 봄에 거기서 쪽이 올라오더라네. 땅을 파고 묻었으니 그게 자리 내린 거죠.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이솝 이야기나 부처님 경전에 보면 유나무다리 건너가다가 물속에 비친 말이요, 생선 한 마리 문 여우로 할까 늑대로 할까 고양이로 할까, 지가 정령코 지금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생선 한 마리를 물고 있는데 맑고 깨끗한 물에 비친 그 자기가 바라보는 그 상대가 또 물고 있는 그놈 뺏으려고 놓쳤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있어도 못 쓰는 사람도 빈궁한 사람입니다. 또 있어도 감춰놓고 못 쓰는 사람도 빈궁한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그전에 어떤 큰 스님께 그런 법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탐진치 삼독심에 불타고 있는 것을 보고 모든 업보로 옥의 가치가 끊임없이 우리가 부자유스럽기로 하면, 구속되고 얽매인 걸로 생각을 하면 우리 마음이 주인공이라고 그럽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주인공이라고 그래. 어떤 게 마음이냐고 물으면 마음 없는 마음이 마음이라고 그러네. 그런데 갇혔다고 생각하고 답답한 심사를 드러내기로 하면 내 마음이 내 몸뚱아리에 붙들려 있는 것도 이거 불편합니다. 자기 방에 갇혀 있는 것도 불편해. 아파트라는 공간이든지 주택이라는 공간이라든지 갇혀 있기로 말하면 법당에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왔다가 자유롭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지. 무간지옥에 가면, 무간지옥이라는 지옥에 가면, 지옥이 84,000 지옥이 있는데 무간지옥이라는 그 지옥에 가면 한 명이 들어가도 꽉 차버려. 10명이 들어가도 꽉 차고 꽉 차고 꽉 차고 늘 꽉 차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이 들어갔을 때 한 명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여분의 공간만 주면 그만큼이라도 숨통이 트일 건데 절대 불가. 무간지옥이 그래도 무간지옥이야. 그래서 우리는 참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것이, 참자유의 개념이 자유분방한 것을 참자유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어진 공간에서 스스로가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지니고 살 수 있을 때, 어항 속에 담겨져 있는 물고기가 누구한테 무슨 말 들었는지 이 공간은 작아서 못 살겠다 하고 펄쩍 뛰어서 돌고래처럼 점프해가지고 응접실 밖으로 튕겨져 나왔다고 생각을 가정해보잔 말이에요. 그놈이 참자유를 얻은 것인가? 먹이를 찾는데 훈련되지 않는, 주는 먹이를 쪼우는데 길들여져 있는 새 한 마리가 새 장을 박차고 창공으로 날았을 때 살 수 있는 확률은 얼마인가?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분상에서 늘 자기를 내관사유하자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 것입니다. 보살이 중생들이 불쌍하게 생각되는 것 중에서도 살펴보지 못하는 것, 자기를 살펴보지 못하는 것, 선법을 올바로 살려고 하는 욕망이 없어. 내가 한 30년 전에는 라디오를 잘 들었어요. 요즘은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편인데, 요즘은 또 인터넷에도 들어가가지고 또 뭐 이것저것 빼보는 판인데, 옛날에는 라디오가 금쪽 아니야?
30년 전에는 그래도 개인이 지닐 수 있는 라디오를 들어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기서 지금 30년이라는 것은 뭐 40년, 30년, 35년 전이겠죠. 우리 아주 어렸을 때는 라디오가 없었어요. 동네에서 유선방송처럼 삐삐선 깔아놓고 껐다 켰다 하는 것만, 소리를 높였다 줄였다 하는 것만 각 가정에서 할 수 있고, 방송이 나오고 안 나는 것은 그 집에서 알아 해준 거요. 그래갖고 아침 6시 되면 첫 방송 나올 때 새마을 노래 있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뽕 따러 가세요. 첫 노래가 그런 것부터 늘 나오던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 그런데 제가 20대 때 라디오를, 20대 초에 라디오를 듣다가 누군가가 나 아는 사람이 음악 신청을 했더라고요. 음악 신청을. 이름이 이뻐. 제목이 캐세라세라. 그리고 처음 그런 선물을 받아봤으니까 얼마나 고마워. 세월이 오래가도 수자타 여인이, 소치는 여자의 수자타 여인이 죽을 끓여줘 드린 것도 아니고 선왕당에다 죽 한 그릇 올려놓고 그거 이제 지가 먹으려고 들고 오다가 전정각산 밑에 니련사라 강가에서 소치는 그 소녀로부터 죽 얻어 잡수신 분이 누구요? 부처님 아니요. 부처님 깨닫기 전에. 그리고도 천고의 이름이 길이길이 남는데 그 아이는 노래 한 곡 보내주고 올해도 기억한다. 근데 팝송을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영어도 잘 알지도 못하지만 이름은 이쁘더라만 노래는 별로더라고. 맘마미아보다 못하더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욕망이라는 것도, 지혜 있는 자의 욕망은 자비행이에요. 내가 정우 스님이 욕심이 없다고 구룡사에서 한번 내가 법문할 때 얘기를 하니까 다 웃어버리더라고. 신도들이 법당에서 법문하다가 정우 스님은 욕심이 없습니다 하니까 웃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정우 스님은 욕심이 없는 스님이야. 나 좀 아는 사람인가 하며 얼굴 한번 봅시다. 저 보살님도 웃네. 나는 그렇게 별로 낯이 안 익는데 어찌 나를 잘 알을까? 정우 스님 욕심 없어요. 정우 스님은 욕심이 없는데 욕심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중생들이 선한 법에, 옳은 일에 욕구, 욕망, 욕심이 발현되면 그 일을 성취한다고, 회양한다고요. 되돌려준다면, 회양이라는 것은 언어적으로는 되돌려주는 거니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욕심이 없어.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소유욕이 저는 없습니다. 소유욕이. 그래서 열애사 같은 절을 지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소유하려고 하면 절은 지어야 되는데 시조금은 또, 그러니까 시조금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절도 지어야 되겠고 하면은 오도가도 못하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장성되는 거지 뭐. 근데 없는 살림에 그 돈을 다 썼잖아요. 시조금을 다 절짓는 데다가 지금까지도 쓰고 있잖아요. 이것은 옳은 일의 행동으로 실천한 것이지, 이것을 개념적으로 저작거리 사바에서 업력 중생들이 하고 있는 행위로 그것을 같이 연결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사고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소소한 작은 행복이나 추구하고 개인적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만끽하려고 하는 그런 물질의 노예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달 우리 잡지 보면 아침을 여는 사람들을 거기에 대해서 썼어. 일찍 일어나는 인간 모습들을 한번 봤다고. 그러니까 새벽을 여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나라에서는요, 기독교인들 새벽기도 없습니다. 기도원에는 있는가 몰라도 없어. 새벽 기도하는 교회 있다 소리 못 들었대요. 어디서 배워갔어? 어디서? 대한민국 불교에 배워갔잖니. 그런데 스님들은 세계 각국에 다 새벽에 일찍 꼭두 새벽에 일어나. 한겨울에는 4시에 일어나고 여름에는 3시에 일어나고. 새벽 예불 3시에 모시잖아요. 3시에. 아시지요? 그 정도면 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아침잠이 많아. 5분만 하는 집 지금도 있어. 출근해야지. 무엇이 학교 가야지. 하면은 어제 저녁에 뭐 했냐. 텔레비전 보다 밤새웠냐. 컴퓨터 들어가가지고 뭐 게임했냐. 인터넷 뭐. 그래가지고는 낮과 밤이 뒤바뀐 인생을 사는 이들도 많아. 그것을 지금 애민심으로 일깨워줘야 되고 바로 세워줘야 되고 바로 잡아줘야 되고 실천하도록 울타리 쳐줘야 된단 말이죠. 지금 이게 지금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욕망도 소유욕의 욕망이 아니라 성취욕의 욕망은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살의 대원력이지. 그래서 선배 스님들은, 정우 스님의 선배 스님들은 근간에 말이요, 어른들 돌아가시면 내가 거기 꼭 참석하거든요. 거기서 만나면 오래간만이지. 나도 대중 포교한다고 여러분들의 휩싸여가지고 어디 여기저기 댕기지 못하고 늘 여러분들하고 그냥 절에만 있었으니까 뭐 오래간만에 보신 스님은 10년 만에 보신 분, 20년 만에 보신 스님들도 있지만 나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잡지로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입으로라든지 구룡사 정우, 열애사 정우, 포교하는 정우 알고 있는 선배 스님들은 흔한 마음으로 어린 시절에 그냥 백구리가 커가지고 해인사 살 때는 말이요 300명 넘게 있는 스님들 가운데 밥 많이 먹는 스님 하면 정우한테 데려왔잖아요. 산중에 있는 비구니 스님들이 회합을 가져가지고 뭐라 했냐면 다른 사람이 오면은 그냥 가셔도 모르지만은 정우 스님이 오거들랑 부친 게라도 부친 것 내서 잡수게 하라고. 10대 때 20대 때 비구니 스님들이 내가 암자에 만일에 가면 때 아니지만 정우 스님 밥 먹는 걸 본 비구니 스님들은 그 애민심으로 얼마나 배고프면 왔을까 싶어갖고 먹을 걸 주라고 했다는 거요. 농심라면을 새참으로 5개씩 끓여 먹었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밥값을 하고 있잖아요. 불교의 일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고마워서, 동료 스님들이 고마워가지고 나를 만나면 손을 잡고 그렇게 반가워하더라. 포교의 원력보살이라고 하시더라. 그 말이야. 어른 스님들은 더 어른 스님들, 원로 스님들은 내가 가서 찾아뵙거나 우연한 기회에 뵙게 되면 정우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10만만 더 있으면 한국 불교가, 도심 불교가 달라질 텐데 하는 말씀으로 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더 잘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정우 보잘것없는 정우만 또 다 못하단 말이 그거 아니야. 아시지요? 그 어른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그것은 격려하고 칭찬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분상임을 우리들도 알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야. 자, 부처님 법을 잃어버려 자꾸.
자꾸 잃어버려. 어제 텔레비전 보니까 치매하고 건망증하고 혼돈하는 노인들이 너무 많다. 건망증도 심하게 들면 이렇게 아들 이름도 생각 안 날 때가 있대요. 노인들이 덜커덕 겁을 먹고. 그런데 그래도 노부부가 한 사람이 그러니까 남편이 나서서 치매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확률이 높은 것을 기억할사. 세계 인구 가운데서 티베트 척박한 땅에 살고 있는 그 노인들은 치매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할사. 생각이 많고 복잡한 사람이 결국은 치매 걸리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까? 젊은 시절부터 신심과 원력과 정진력으로 육바라밀을 행하고 팔정도를 닦아나가는 사람은 절대로 금생에 치매는 안 걸려. 아이고, 아들 보고 오셨시오 이러면 이거 폭폭이요. 며느리 보고 어디 사세요 하면 이거 답답해. 그건 일종의 치매거든. 치매. 하지만 이름정도 잃어버렸다고 그걸 치매로 보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그 화면에 보니까 부인이 심한 건망증에 걸렸는데 데리고 간 거예요.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해보고 나서는 건망증입니다. 이런 거야. 치매는 방치요. 건망증은 치료하고 조금 관심 갖고 배려하면 이내 회복된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엘돌핀만 일어나면 세포는 끊임없이 살아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합니다. 울고 싶을 때는 법당에 와서 실컷 울고, 웃고 싶을 때는 실컷 웃어라. 우는 것도 웃는 것도 다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이게 너무 잦으면 이건 병이다. 알았습니까? 그래 우리는 가족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마치 보살이 중생을 애민섭수하는 그런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법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다 지금 우리가 번뇌망상을 끊을 수 있는 방편들이 많은데 그걸 또 잃어버리고 다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내가 어제 그제 지금 작업하느라고 잠을 거의 못 잤더니 지금 저쪽에 있는 시계의 시간이 여기서 보이지 않아요. 시간이 지났어, 그지? 이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오늘 화엄경 이세간품에서 일체 중생에게 내는 보살이 10가지로 드러내는 애민심을 우리가 응용해서 우리들도 가족이나 이 마음을 나 자신에게도 내야 돼. 제일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옹색하고 나에게 인색한 사람이 그 누구에게도 자비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넉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그러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또 너그러운 사람이 남에게 너그러울 것 같은데, 크게 나눠보면 내 유형이요. 자기한테도 옹색하고 남한테도 옹색하고, 자기한테도 너그럽고 남에게도 너그럽고, 나에게는 옹색하면서 남한테는 너그럽고, 나에게는 너그러면서 남에게 옹색하고, 이렇게 따져보면 한 4가지로 나누어서 규정 지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에게도 넉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에게도 넉넉하고, 너와 나를 구분짓지 말고 옹색하게 살아갖고는 안 돼. 옹색한 사람, 옹졸한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 못 살아. 마치 화가 나는데 웃는 놈이나 인색한 놈이나 똑같은, 과가 같은 과야. 지 좋은 대로 사는 놈이나 똑같은 과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애민섭수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도 줘버리면,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놓쳐버리고 남에게 애민섭수한다는 것은 사기야. 그걸 둘로 보지 않는 관계 설정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 불쌍한 마음을 내는 그것이 바로 어떤 데에서 불쌍한 마음을 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자신의 육체와 마음 속에 늘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뇌하고 고민하고, 번뇌망상만 없으면 근심걱정 없고 근심걱정만 없으면 갈등과 번민이 그리고 타락하지 않을 건데, 우리가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갈등과 방황입니다. 그러나 거기의 노예가 되면 타락해버리죠. 좌절하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그리고 그 늪지에서 도저히 헤쳐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미래에 대한 행복만 추구할 것이 아니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두와 어울림을 가지면서, 그래서 우리가 열애사에서도 구룡사에서도 윤달에 돌아가신 분이나 살아있는 우리들이나, 돌아가셨다고 하는 게 이렇게 우리 곁에서 떠나서 어디 계신지 모르는 걸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지금 조상들이, 앞서간 가족들이 죽은 게 아니요, 우리들 가슴에 살아있고, 동도사 방장 스님을 생각하는 내 마음이나 여러분들이 먼 앞서가신 분 가족들 생각하는 마음이나 난 진배 없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동도사 방장 스님이 가셨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실 때까지는 내 살아가는 동안에 어른의 가르침이 남아있는 제 가슴 속에서 늘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결코 가신 것이 아니라는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다만 내가 눈이 어두워서 저 시계를 지금 못 보는 것처럼 눈이 어두워서 어디 계신지 못 보면 그건 내불 차리지, 안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났다, 돌아가셨다, 죽었다 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을 상징적으로 비례해서 표현할 뿐입니다. 금년에도 3주 동안 윤달에 생전 예수제를 살아있는 자와,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지장기도를 하고, 그리고 천도제를 하고, 그리고 예수제를, 미리 닦는 제를 지내는 것도 바로 지금 보살의 중생의 그 애민 심을 가지는 것 같은 그 마음을 스스로도 들여다보고 스스로도 관리하고, 가족들도 함께 거기 그 대열 속에 반야종선에 같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문은 마치고자 합니다.